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의 믿음은 이 부활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믿음의 시작이자 마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의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지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 때문에 제자들은 도망자이자 비겁자에서 정말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의 일꾼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 여러분들도 그런 멋진 복음의 일꾼,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19절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빠진 것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체포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시체까지 유대인들이 훔쳐갔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이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집 안으로 쓱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좀 다르다는 거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벽을 막 통과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문이 잠겨 있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벽을 통과하면서 들어올 정도로 신비한 육체를 가지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힌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 앞에 딱 서신 예수님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한다고 평강이 옵니까? 그렇죠? 오지 않죠, 그죠, 보통.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했는데 그 예수님의 평강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전히 두려움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14절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전의 예수님과 같아요? 달라요? 좀 다르다는 거죠. 이 말이, 그죠? 왜냐하면 똑같으면 보자마자 알아봤을 건데 근데 제자들이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달프고 두려움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는데 이 평안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줘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했는데 제자들 알아보고 예수님하고 막 안개가 정상이잖아요. 근데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자국을 보여주세요. 좀 초라하죠, 우리 예수님이, 그죠? 이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좀 어땠을까요? 이것들 봐라, 왜 이렇게 나를 못 알아보지? 내가 3년 반 동안 같이 살았는데 얘들은 왜 나를 못 알아보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보여주셨어요.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걸 보는 순간 제자들이 두려움이 순간적으로 다 사라지고 기쁨이 넘쳤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흔적입니다, 그죠? 만일 그 흔적이 없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설명을 엄청 많이 했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자국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몸이 부활하셔서 새로운 몸이 되셨는데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자국과 창에 찔렸던 그 자국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 자국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참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그게 뭔가 하면 바로 21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났으면 야, 잘 지냈니? 너 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배신했니? 뭐 이렇게 따져 물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말씀을 하시고 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히 상상도 하지 못하는, 생각도 하지 못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여기서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보내신 거죠. 그죠?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낸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보낸다는 거죠. 같은 말이죠. 그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거죠.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죽은 게 끝이 아니죠. 다시 부활하셨죠. 그죠? 우리도 그런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죠. 여러분, 이걸 안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한다는 거예요. 못 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처음 보여주신 게 뭐예요? 자기의 십자가에 못 박힌 못자국과 창자국이었잖아요. 왜요? 우리들도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이제 하나님 나라 앞에 설 거 아닙니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거죠. 그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진 십자가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이 십자가의 흔적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시는 거죠. 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를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이죠. 사도 바울이 막 공격하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흔적이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천국 못 가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천국에 못 가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진 흔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진 흔적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은 다 신을 믿죠. 그죠? 신을 믿는데 그 사람들은 신을 어떻게 믿어요? 자기가 선택하잖아요. 그죠? 내가 불교를 믿을지, 유교를 믿을지, 또 이슬람교를 믿을지, 힌두교를 믿을지,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해서 뭘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의지로 이곳에 온 것 같지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죠? 이걸 믿지 않으면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요. 내가 이것을 믿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든 좋지 않든 하여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는가 하면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지우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말했어요. 죄와 질병과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셨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각자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사는 이 삶은 반드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되어야 그때 여러분들에게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십자가의 흔적이 생겨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 내가 어떤 사람을 딱 만났어요. 그를 만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실까? 제가 청년 때 함께 사역하던 자매가 미국에 이민을 갔거든요. 그래서 30년 전에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 오는데 어제 왔어요. 와서 이렇게 딱 만났는데 제가 만나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실까? 일단 제가 목사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예전에는 형제 자매였지만 제가 목회를 하고 목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 자매를 만나게 되는 거죠. 제가 자매라 그러니까 오랜만에 듣는다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흔적을 만드는 그 삶인 거죠. 어떤 사람 만났을 때 과연 나는 이 사람 앞에 어떤 식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까? 또 어떤 식으로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어서 이 사람의 연약한 것을 취해 줄까? 이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그냥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는 이 땅에 구원의 통로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일단은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보냄을 받는 거죠.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 오늘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죠. 일단 제자들처럼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어디에 보내시려고 부르셨을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깊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간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내 입을 통해서 증언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내 손과 발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곳에 뭐가 일어나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그곳에 뭐가 임해요?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게 돼요. 너무 쉬운 원리죠, 그죠? 이 복음은 아주 쉽습니다. 다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평강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2절,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자, 예수님께서 바로 앞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통로의 역할이 도대체 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22절, 23절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죠, 그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성령 받으면 뭐 예언하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건 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그런 것은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뭐예요? 진짜 목적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 내가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는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용서해 주려면은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그 내용, 이 내용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또 네가 은혜 받았으니까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라, 그런 뜻도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뭔가 하면 우리가 직접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죄를 사해 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우리가 죄 용서를 선포하면 죄는 누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용서할 능력이 없어요. 그죠? 근데 누가 용서할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이 내용이에요. 내가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죄를 사해 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사해야 돼요? 내 이름으로 사하면 안 되죠. 그죠? 내 마음으로, 내 넓은 마음으로 사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하면 사하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말하면 그가 회개하게 되고, 그 회개하는 그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죄를 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죄 사하는 권한이 주어졌지만 이 권한을 사용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돈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하는 권능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책임도 무서운 거죠. 알고 보면.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옆에 있는 사람이 구원받든지 구원 못 받든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되는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구원 못 받은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책임인 거죠.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진정으로 믿고 그 이름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면 그 죄는 사해진다고 약속을 하셨죠. 이 약속이죠. 그죠? 약속입니다. 약속은 내가 약속한 대로 지키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왜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지 못합니까? 이 약속을 100%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멸망당하고 있는 거죠. 미워하고 욕심 부리고 다투고 싸우고 이러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냥 사해지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 당신 죄 사해졌습니다, 다 구원받아야죠.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하는 권능을 주시면서 뭘 보여주셨어요?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보여주셨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경을 가지고 그에게 죄를 사함을 선포해야 됩니다. 죄 사함을 선포. 그가 내 마음에 든다고 죄 사함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직접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용서해 주셨어요. 그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근데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쉽게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달이 되잖아요. 우리는 뭘 해요? 자꾸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실제로 사랑해요, 안 해요? 조그만 것도 양보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부들도 그러잖아요. 당신을 위해서 죽겠다 그러는데 조그만 일 하나 하기 싫어가지고 미루다가 싸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많으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린다 말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조금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거든요. 귀찮아서. 여러분, 이건 뭡니까? 말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데 자녀들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안 느끼죠. 그래서 부모 안에 벽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자녀와의 부모와의 관계에 벽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들뜬 마음으로 그냥 주님이 주시는 뜨거운 마음으로 그냥 사랑합니다, 선포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랑한다 말하고 그 사람이 굶는지 밥을 먹는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아무 상관없어요. 관심을 안 갖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한대요. 이게 뭡니까? 진정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은 아닌 거죠.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려면 뭐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손바닥에 못이 박혀야 되고요. 옆구리에 창 찔려야 된다. 그런 신경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그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너무 많은 경우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자기 의지로 상대방을 용서하려고 그래요. 저도 그런 일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막 용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나 예수 믿으니까 내가 용서해야지. 결심을 하고 용서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싶어요? 아,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저 그런 행동 되게 많이 했거든요. 다른 사람 앞에 거룩한 척, 선한 척, 착한 척, 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척. 그래서 막 사랑한다, 섬긴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오래 안 가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금방 한계에 부딪혀요. 왜입니까? 상대방은 그런 내 사랑에 반응을 안 해요. 반응을. 내가 사랑한다 위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막 매일 고맙다고 인사하고 막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죠. 그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막 갈등을 하게 됩니다. 야, 사랑해도 소용없어.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할 만큼 했다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말 안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매일 우리가 뭔 말을 합니까? 안 되면 나 할 만큼 했어. 할 만큼 했어. 당신 안 돼. 내 이만큼 당신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당신은 여전히 그렇게 있으니까 당신은 예수님도 포기할 사람이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치부하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려는 사랑을 누가 한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나를 공치사하기 위해서 사랑한 거죠. 알고 보면. 여러분 그런 사랑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런 사랑은 오늘 본문에 기록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얄미운데요. 뭔가 하면 뭔가 나한테 잘못했어요. 근데 나한테 사과하지 않고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하는 거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줬대요. 자기 죄를 용서해 줬대요. 그럼 자기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면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빌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빌어요. 안 빌어요. 전혀 안 빌어요. 하나님 때문에 용서를 비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의 용서는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의 인정은 필요 없다.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 없다. 사람들의 용서도 필요 없다. 나는 하나님께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거 뭔가 회개도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가 있어요. 이 회개들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어낸 회개를 하는 거죠. 만들어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들과 다툰 상태로 예물을 바치지 말라까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형제가 내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데 둘이 다퉜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 예배를 받아야 안 받아요?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면 왜 해야 돼요? 먼저 형제와 화해를 해야 돼요. 화해를 해야 돼요. 그런 예배만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니 마음이 편안하다. 정말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죠. 진짜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가 기억나게 주셨다면 나로 인해 피해본 사람들의 그 아픈 마음을 내가 가져야 돼요. 그리고 애통해야 돼요. 할 수 있으면 가서 직접 사과하고 그에게 나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때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뭐 이해하든 말든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구원받으면 돼요. 나만 은혜 받으면 돼요. 지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오해한 결과인 거죠. 오해한 결과예요. 여러분, 죄에 대한 깊은 애통함이 없이 내가 잘못한 어떤 사람에게 정말 잘못했다는 진심 어는 고백 한마디 없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 회개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십자가 권능을 가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권능은요, 오직 자기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에게만 역사되는 용서함이에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이 자복해야 돼요. 가슴을 치면서 눈물 흘리며 회개해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는 용서받는다. 이것은 이런 교리를 믿는 것은 복음을 곡해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에서 벗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십자가 복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더 무서운 거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말했으면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되지.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너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 믿음으로. 나 예수 믿었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거예요. 첫 출발선에서 있는 거죠. 자격을 얻은 거예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근데 그 자격이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것은 뭐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를 진 자국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으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만만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구원 쉽다 그러는데 여러분, 쉬우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겠어요? 왜 하나님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겠어요? 그것도 마곡간에서 왜 태어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요, 2살 이하 유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 동네에 있는, 유대아에 있는 거의 모든 2살 이하의 어린아이가 다 죽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왜 쉬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왜 이렇게 그 어린 영혼들을 다 죽이시면까지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그만큼 우리의 구원은 힘들고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만큼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것을 가볍게 생각해요. 마치 기복신앙,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오늘 부활의 날에 그런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24절 이하 말씀은 도마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요, 요한복음에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고 믿음을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자꾸 걸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는 자기가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무 서운했어요. 속상했어요. 자기 마음에는 제자들 12명 중에서 11명이죠. 다른 제자는 이제 죽었으니까. 11명 중에서 그래도 자기가 좀 예수님이 자기를 아주 사랑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고집을 부려요. 그게 뭔가 하면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더라. 여러분들 혹시 이런 도마 아닙니까? 제가 뭐 예수님 부활했다고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제 말 잘 안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뜻대로 살면 막 가다가도 복을 받고 자다가도 복을 받고 그죠? 모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을 제가 늘 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죠. 도마처럼 의심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도마가 의심했는데 야, 너 의심해. 너 구원 안 할 거야.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어도 우리 예수님이 이해하셔요. 왜냐하면 우리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삶이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셔요. 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8일 후에 다시 나타나셔요. 다시 나타나셔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에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씀 27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저도 신앙 이럴 때 가장 많이 듣던 말이 무조건 믿어라는 말이었거든요. 무조건 믿어. 무조건 믿어.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로요, 그게 안 됩니다. 아주 어릴 때는 우리 아이들도 있잖아요. 지금 로아, 로지 정도 때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다 하잖아요. 걔들 초등학교만 가봐요. 시키는 대로 해요? 왜 시키는 대로 안 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믿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고 누군지 알고 이 성도가 뭔지 알면요, 그다음부터는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끊임없이 질문하죠, 그죠? 우리도 질문을 물어야 되는 거죠. 물어야 돼요. 무조건 믿는 것은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조금 있으면 넘어져요. 여러분, 무조건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그 사람이 형식적인 종교인이 돼요. 모르니까 무조건 형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형식을. 야,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 벌 받아. 죽도록 예배를 드려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안 받아요.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무조건 믿는 거예요. 왜 자기가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않는지 명확한 이유를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옆에서 권사님이, 집사님이,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냥 무조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뭔가 하면 형식적인 종교인, 이런 부작용이 난 거죠. 그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척은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근데 성령 충만한 삶은 아무나 못 삽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척해요. 저도 대화를 나눠보면 하나님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안다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을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초대교회도 그런 풍조가 있었어요.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긴가 하면 거짓 교사들이 와서 막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을 어떻게 해요? 의심해요? 의심 안 해요? 의심하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믿는 믿음이 위험한 거죠.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의심하지 않고 다 믿어요. 그 믿음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만 이야기합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신천지나 이런 사람, 구원파 이런 사람 와서 이야기하면 뭐예요?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단이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어려워졌는가 하면 바로 그 때문이에요,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니까, 믿으면 역사하신다니까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나중에 거짓 교사들 와서 막 이야기하니까 다 받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네파로 막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 왜요? 다 받아들이니까, 무조건 믿으니까. 여러분, 예수는 무조건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설득당해야 돼요. 설득.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깨닫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설득당하고 그리고 내 모든 삶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정확한 믿음의 뜻은 바로 그 뜻이에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예수가 누군지도 명확하게 모르고 따라가고요. 자기가 지고 있는 자기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복음에 바로 도마의 비유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믿음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평소에 자기들이 신을 믿을 때 복 받으려고 신을 믿는 거죠. 기본적인 생각 속에 예수를 믿으러 온 사람들은 다 보면 다 뭘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요? 복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출발부터 잘못된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복 받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복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복 받은 내가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 복을 받아요? 뭘 받아요? 십자가만 오잖아요. 손에 손자국에 못자국이 있어야 되고 창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아니 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복받는다고 해서 왔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죽이고 사자 바보로 죽이고 막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야 인생이. 그러니까 그 틈을 그 순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야. 어리석은 거야. 너 믿음만 있으면 돼.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이런 식으로 거짓말 하는 거예요.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 서신서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그만큼 교회들이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서신서가 이렇게 많이 쓰여졌고, 이 서신서가 성경, 우리 교회들도 이런 문제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 성경을 참고하고, 저런 문제가 있으면 저 성경을 참고하고, 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정확하게 모르면요, 누구든지 끌려가요. 누구든지 끌려갑니다. 은혜 받은 사람 다 끌려가요, 여러분. 그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고요. 여러분,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끌려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목사들도 끌려가요. 왜 끌려갑니까? 복음을 그만 설탕을 안 묻혀요. 요 과일에 뭐 설탕 묻히는 게 있죠. 그거 뭐죠? 그 탕으로 그거 막 들이 엄청 좋아한대. 그거 먹으면 이빨 다 썩으니까 완전 노다지예요, 노다지. 그것처럼 이 사람들의 이 말초 신경을 건드려요. 그래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거죠. 너무 신신하니까 이 이단하고 복음하고 둘 놔두면 누가 더 탐스러워요? 이단이 훨씬 탐스러워요.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빨려가요. 왜요? 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복음은 너무 단순하거든요. 자기 있어야 되는데 나는 잘났으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사회적으로 저명한데 예수 믿으면 저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내가 초라해지는 거야. 그래서 나의 잘남도 유지하고 구원 신천지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파나 신천지 이런 데 들어간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주 교만합니다.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해요, 여러분. 심지어 청년들도요, 목사님한테요. 누가 성경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 해야 돼요? 겸손해야죠. 겸손해야죠. 신천지 저 편지가 왜 저한테요? 그러면서 엉뚱한 말도 되지 않는 교리를 막 쪄가지고 막 계속해서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몇 번 했는데 끊임없이 계속 보내요. 심지어 책도 보내요. 이만큼 두꺼운 책을 어떤 교단이 저한테 그 책을 교회들에 다 보내는 거예요.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책이 비싸잖아요. 찍어내려면은. 책값 뽑으니까. 하나만 걸려드는 책값 뽑으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이 믿음은요,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고 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구원했고, 그 이를 구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예요, 다예요. 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가 하면,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죠. 성경. 그래서 이런 말씀하세요.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갖고 무조건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 근거로 이 말씀을 제시하거든요. 그냥 믿으면 안 되겠니? 꼭 그렇게 확인해야 되겠니? 이런 뜻이 아니고요. 무조건 믿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는 것은
신이고 강신이에요. 그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의 본질에 대한 거예요. 본질. 눈으로 보면 잘 믿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잘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보다 인류의 모든 시대를 다 통틀어도 그 사람들보다 기했어요. 다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20상 이상 되는 남자들을 다 멸망당했어요. 두 사람만 빼고.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은 그냥 수단이죠. 우리를 모이게 하는 수단이에요. 모이게 하는 수단. 예수님의 말씀, 그게 다예요. 거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모으려고 기적을 보여준 건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적에 초점이 맞춰. 지금 현대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 기적이, 여러분 왜 병을 고치셨어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삶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뭐에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삶을 안락하게 해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이게 여러분 사신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인가? 나도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았어. 예수님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한번 앉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오늘 부활절인데 여러분 그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바라지 마십시오. 그거는 구하지 않아도 다 줘요. 돈, 건강, 명예 구할 필요 없어요. 다 필요하면 다 주셔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자를 치유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예수님의 기적의 예수님의 신앙을 찾는 자가 아니라 을 살리신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가 되어서 성령 충만받아 죄 사하는 권능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